나셨느니라. 아멘. 예, 그동안 1장 중반에서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의 첫 본론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논증하며 증거했고요. 이후 지지난주 이 3장 21절부터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본론부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는 없고 바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비적으로 말씀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유대인을 의식해서인데 유대인이 자신들만이 특별히 받아서 이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앞에 그 첫 본론 부분에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음으로 인해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니고 더욱 굳게 세운다고 하며 믿음 이후 율법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의 필요성을 또한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함께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제 이 구약의 유대인의 이 육신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입증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잘 밝히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아브라함 때는 이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기에 율법이란 말 대신 행위라는 말로 그 믿음과 대비하여 말하면서 그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엿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믿음을 통하여 일하고 일하고 행하는 것은 없이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 됨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도 그것을 지키려는 행위 가운데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발견하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은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주 또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사실과 비슷하게 아브라함이 무할례자 그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사실을 함께 또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입증해가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지난주보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그 사실을 입증해 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의 그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만을 말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내용을 함께 암시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관시켜서 그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연속성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아브라함과 그 약속과 연관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또 그와 연관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욱 잘 알아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됨을 점차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18절에서 22절까지 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는 무엇인지,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 해서는 그 믿음의 의를 매개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결됨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것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도 언약이란 말은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올 약속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약속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인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라는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하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세상을 상속받을 자, 세상을 상속받을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에 보면 정확히 그 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비교해 볼 때 지난주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로부터 시작하여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우선 포함할 것입니다. 자, 그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바로 믿음을 이어받는 영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그 세상에 대한 상속자, 후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될 그 후손이 또 다른 약속을 받게 될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이란 말이 또 의미하듯이 어떤 영역과 땅을 그 상속으로 받을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말과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았던 율법이란 말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연관하여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신 그냥 행위로만 말했었죠. 율법보다 훨씬 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또 율법보다도 먼저 주셨던 할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위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말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도 그 행위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된 의를 말했듯이 여기서도 율법이 아닌 이 믿음의 의, 믿음으로 된 의나 믿음의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의로 여김 받는 과정 중에 이렇게 통하여 과정 중에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14절에서 15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율법을 통하여 그 약속의 내용인 세상의 후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먼저 14절에서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후사이면 즉 세상을 상속받을 자, 아까 13절에 나왔던 그 세상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면 그 다음 말과 같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는 왜이겠습니까?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후에 받은 것이면서 13절에서 앞서 보았듯이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이 자신들이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로 생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이러한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 약속도 그때 주셨던 약속도 폐하여지듯이 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이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기에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율법은 죄를 범함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어서 더욱 결정적으로 이 율법이 그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는 약속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대적으로도 훨씬 뒤에 주어진 것일 뿐더러 이러한 율법의 성격에 있어서도 그것으로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율법은 죄를 범함이 있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고요. 이는 지지난 본문 마지막 절인 3장 20절에서 말씀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이 율법이 죄를 범하게 하는 도구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범함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케 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되게 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가 밝혀지고 죄를 법적으로 선고받으니 그에 따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 나쁘다,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는 도구였다면 율법은 죄의 범함을 알게 하는 도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고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와 같이 기능이 서로 다르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이 정신은 바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가장 근본임을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허락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지. 죄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죄를 왜 믿음을 통하여 없애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이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어쩔 수 없는 대로 모두 구원하시려죠. 아니, 또 죄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또 예정론이 나오는 것이고 죄 지어도 예정된 사람만 믿음을 주어 구원받게 한다고 주장하게 되어서 이 믿음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뜻을 심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예정론은 들리기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미묘한 차이로 쏘아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미묘한데 더 그럴듯해서 싹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죄 짓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없애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한 이 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의 정신 말고도 율법의 강령이니까 율법의 큰 줄기라는 겁니다. 율법의 큰 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결국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라는 약속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한 이후 이제 결론적으로 16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예, 거기 먼저 후사가 되는 이것, 즉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 그 다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은혜에 속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은혜를 말씀한 것은 전에도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을 한 이후에 이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는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앞에 율법에는 죄의 범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이후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만 거기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차원에서 말했다면 여기서는 약속을 이루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같이 그렇게 은혜와 이렇게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이 약속을 이루기 불가능하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기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시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차원에서 이 믿음이 은혜를 이루는 데 속해 있다라는 것이지 믿음이 그냥 은혜다라는 식으로 이 말장난하여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장난하여서 이것을 이상하게 이제 해석하고 생각해서 네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냐? 은혜로 거저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지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값없이 준다, 저절로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억지로 은혜를 확 주어야 된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주시냐? 예정된 사람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다 예정론에서 나온 아주 또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하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론이 그래서 자리 잡고 사람들 거기에 다 휩쓸려 갑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서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냥 알아서 저절로 잘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네? 누구께서 나를 알아서 나는 되돌아볼 생각도 안 하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게 그럴듯하게 더 들린다는 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약속을 은혜와 믿음으로 주신 또 다른 이유를 그 다음 이는이라는 말과 함께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라는 말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에서 그 모든 후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만약 율법으로 주어진다면요, 유대인만 약속을 받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이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졌기에 유대인을 포함한 그 모든 믿음의 후손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굳게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 뒤에 그 모든 후손이 누구인지 덧붙여 말씀합니다. 먼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14절에도 나온 말로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 그런데 그냥 율법만 가진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난주 12절에서 또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후손은 아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 중에서 이제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거기 또 말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은 앞서에 그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지난주에도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란 말로 나왔듯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후손에게 굳게 이어지되 진정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조상됨을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7절에서는 기록된 바라고 하여 구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기록된 구약을 말씀합니다. 앞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혹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만의 혈통적인 조상, 육신적인 조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이라고 하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이 조상됨과 이 믿음을 말씀합니다. 조상은 후손과 관련된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봤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 한 명이 없는 가운데 나이가 많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또 물을 유로 바꾸실 분으로 믿는 믿음과 함께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조상됨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먼저 18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다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의를 말하게 되고요. 또 이어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된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 믿음의 의가 후손에게 이어짐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8절에서 22절까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의를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와 내용을 믿음을 얘기하자 이제 믿음의 정도와 그 내용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말이고요. 18절에서 또 믿음의 내용은 그 뒤에 이는이란 말과 함께 나오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한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손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그 믿음의 정도는 앞서 17절에서 말씀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앞서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제 많은 자손이 이제 없는 중에 이제 앞으로 있을 걸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어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18절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서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애를 낳을 수 없이 그렇게 죽은 것 같음과 또 그 아내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태 약속. 사라도 이제 90살이었기 때문에 태가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19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이제 바라고 믿은 내용을 또 이제 말합니다. 바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모두 나옵니다. 앞부분은 약속을, 그 뒷부분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앞서 17절 하반절에서 말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삭이 아직 나기 전이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을 주어 태어나게 하시며 또 그래서 없는 것 같아도 이 많은 민족을 존재케 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아마도 이제 또 창세기에 이 내용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서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제 외아들 이삭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어서 제물로 바치려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했던 그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같지만 진짜 를 믿는 것과 입술로만 믿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로 여겨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다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을 약하고 그냥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쭉 나왔듯이 약하고 그냥 적당한 믿음, 뭐 있을 뿐인 믿음이 아니에요. 견고하고 아주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냥 나 믿어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뭐 믿어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4절 상반절에서 이제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는요 24 상반절에서는 그 의로 여겨짐을 매개로 의로 여겨짐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매개로 해서 그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짐이 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위함. 앞서 처음 13절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했던 사실과 또 이후 16절에서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굳게 지속되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믿음의 내용이 약간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는 24절 하반절과 같이 앞서는 그냥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여기서는 24절 하반절과 같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두 가지 사실에서 그러한데요. 첫째,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믿음의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이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었다. 예수님의 이게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마치 앞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도에서는 같죠. 자, 그럼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서로 이어지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 믿는 것이 죽이는 것, 살리는 걸 믿는 것에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에 바로 앞서서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자손을 얻게 된 것을 보면 예수님 자체가 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인 자손에 대한 약속의 최종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약속은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약속과, 그러므로 앞서 13절에서 세상의 후사란 말에서 암시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을 또 내다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의 그 약속이 이제는 우리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에 대한 믿음의 가운데 또 이제 내다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는 실질적 매개체가 되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죽으시고 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말하면서 그 뒤에 또한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제 비중을 두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그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또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 의로 여겨졌듯이 앞서 봤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실 것까지, 부활까지 믿어야 의롭다 여겨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증해가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증하는 가운데 결국 그 믿음의 의를 매개로 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됨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강조되었던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바로 그 후손에게도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굳게 지속되게 하기 위한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그 후손에 지금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손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심 받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했던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보여주고 있었듯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약속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앞서 보았듯이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 받은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특히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과 또 이후 세상의 후사,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로 아브라함의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라고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의로 여기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진정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견고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즉 말과 입술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 의로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시지. 진정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는 걸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의 믿음을 진정 되돌아보며 분명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의로 여기심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넘겨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우리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의를 4개로 말씀 이제 약속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의를 4개로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됐고요. 지금 신약에 계속 믿음입니다. 전체가 믿음에서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만 세상의 후사가 된 이런 사실을 믿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었습니다. 구약도. 그래서 은혜가 언제나 은혜의 시대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구원받는다. 쉽게 이렇게 갖다 붙이죠. 엄청 잘못된 거죠. 이 예전분들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럴싸하게 들려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또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봐서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십니까? 계속 지금까지 말씀해온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도 말씀한 건 똑같습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 똑같다. 지금 유대인들이다. 그렇구나. 너희 선택받은 줄 아는구나. 믿음만 얘기했지 너희들은 지금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다. 다른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말씀을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바랄 수 없는 길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정말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거기서 또 살아나신 부활을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함께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믿고 있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서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냥 믿었어요.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적당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뭡니까? 우리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 세상의 후사가 될 것, 이것을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견고히 믿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술뿐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열매에서 다 드러나죠. 안 믿고서 다 드러납니다. 열매에서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너가 진짜 믿는구나. 그걸 내가 의로 여기노라 라고 했던 의미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의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더
깨닫고 적당히 입술로 그냥 고백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렇게 상속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또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의 정말 가장 핵심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분명하게 믿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견고히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의심했어. 처음에는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견고한 믿음에 섰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지 열매를 보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근데 분명히 이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잘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뿐 이론뿐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 아니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부활도 믿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내 죽으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남이 예수님만 그랬다고 치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내 부활도 별로 믿지 않냐. 중요한 건 그와 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있을뿐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하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적당히 입술뿐인 그냥 대충 믿으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엉터리로 구약 신약을 분리해놓고서 그래서 신약은 적당히 해도 육당인자도 구원받을 것처럼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나가게 하는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 이론에 빠져서 우리가 대충 믿다가 결국에 멸망 나가는, 그때 가서야 깨닫는,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는 기회가 없는 그 믿음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때는 이제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내가 왜 이걸 지나쳤을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의미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진정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진정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약속에 결국 참여하게 되어지는